박수하시면서 주의 소자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소자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즐거움을 이길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 향해 내로게 전하되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의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 향해 내로게 전하되로다. 그보다 어디에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 향해 내로게 전하되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시오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 향해 내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부흥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메마른 심령마다 새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박일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주변 지역 사회까지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보호해 주시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우리 남지원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시는 가운데 제가 잠깐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10월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열정을 우리 부흥 사경회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있는 부흥 사경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지 또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부흥 사경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살아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전도회 중심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우리 강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이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까지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제 주기도문도 우리가 성경을 바꾸면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성경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개역 개정 주기도문이 있고 새번역 주기도문이 있는데 새번역 주기도문이 아니라 개역 개정에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외워오신 주기도문은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개역 개정 주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단어 몇 개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3편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한 후에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창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어느덧 벌써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름도 참 빨리 지나갔고요. 이제는 마지막 분기인 4분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가며 우리가 슬퍼하면서 또 아쉬워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기에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낙심될 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선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시선들은 따뜻하고 격려가 되지만 어떤 시선들은 날카롭고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밖에서 교회 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혹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라는 너희 교회가 왜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시선들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지만 그러한 시선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하고 또 많은 그런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시선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생겨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가?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한 의심의 시선의 소리들이 나 자신에서 나올 때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많은 시선들 속에, 많은 소리들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며 흔들리며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시편 말씀은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123편에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 시편을 부르느냐? 눈의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눈의 시편. 왜 눈의 시편이냐? 우리가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 수도 없이 자주 우리가 당하는
겪는 믿음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현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고 눈의 시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삶의 순간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시선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언제 잘할 수 있느냐? 스포츠를 해보면 잘합니다. 스포츠를 하면 이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스포츠라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경기하는 사람과 같이 겨루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아니면 누가 더 멀리 뛰느냐, 아니면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순발력이 빠르냐, 그것을 계속해서 겨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많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고 더 많은 중대한 순간일수록 선수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골프 대회에서도 골프를 칠 때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 잘 아시죠? 그죠? 골프 못 치는 사람도 아는데, 우리가 공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또 내가 어디로 치기를 원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중요하고요. 저는 또 특별히 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농구든 축구든 좋아하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야구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공이 날라올 때 그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계속해서 코치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제 훈련하는 것이 공의 눈을 떼지 않는 것. 제가 또 탁구도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나의 함께 뛰는 팀메이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시선인데,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우리의 스윙이 헛스윙이 되기도 하며, 권투 같은 경우나 이제 어려운 그런 스포츠는 내가 KO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저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지 우리 3절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3절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냥 멸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한 멸시가 있는데, 심한 멸시가 임한 것도 아니라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멸시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도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세번역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나는 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안일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한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멸시하는 눈으로, 조롱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우리의 민족도 갈등이 점점 심해지며 화합이나 합동의 모습은 이제는 볼 수 없으며 점점 세상도 어두움 속으로 악해져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멸시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는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안으로 우리의 시선은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으로 우리 자신의 시선이 향하게 되면 우리는 연민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흥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고통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 슬픔의 눈물이 멎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연민에 빠지게 되고요. 또 자연스러운 우리의 시선 처리는 또 굉장히 자주 밖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도 합니다. 밖을 보면요,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탓하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올바른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처해 있는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 우리의 안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의 연민으로 더 많은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게 되면 남을 탓하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발전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도 아니요, 우리의 밖도 아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라고 합니까? 위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의 음성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야만 하며,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3절, 4절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멸시가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타조가 땅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듯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기와 숨바꼭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기들 이렇게 잘 숨어봐라고 하면서 애기가 막 이렇게 뒤뚱뒤뚱 가서 숨는데, 가서 얼굴만 이렇게 딱 가리고 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몸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만 가린다고 해서, 자기의 눈만 가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 귀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눈을 띄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안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편 저자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기피하거나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실적인, 더 확실한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도록 파악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는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뭐 TV, 영화를 보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됐으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아줌마처럼 이렇게 멘트를 계속 달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몰입하게 되면 어머머머머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몰입하지만 또 몰입해서 확 나올 때도 있는데 뭐라고 할 때가 딱 몰입이 안 되느냐, 좀 이렇게 그래픽이 좀 이렇게 티가 많이 날 때를 보면 아빠 저 그래픽 너무 티가 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멘트를 달면 그 몰입하려고 보는 그 드라마에서 이게 현실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몰입감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마, 보려고 하는데 그래픽 생각하지 말고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비슷한 시점인 것이죠.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이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이 땅에만 몰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멸시하는 시선들로 우리가 둘러싸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어지러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더 사실적이며 더 확실한 현실을 알기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직시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들은 배우이고 저 화면에 나오는 화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CGI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눈을 들어 주께 향하라 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한글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O you who are enthroned in heaven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보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멸시가 가득하고 조롱의 시선이 넘치고 우리의 슬픔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고 더 사실적인 현실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오늘도 하늘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몰입하여서 이 땅의 현실이 우리의 모든 현실인 마냥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질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뿐 아니라 2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주님의 뭐를 바라보라고요? 손을 바라보아라.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1절의 핵심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2절의 핵심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되자,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되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종이 되는 것도 싫고 여종이 되는 것도 뭔가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라면 종과 여종도 우리에게는 매우 과분한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또 여종으로서 있는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인 마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슬레이브보다는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도록 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이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이며 쓰임받는 자리이며 준비된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누구라고 하셨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의 손으로 우리가 받들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종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딱 손끝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손을 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여서 딱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금세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3절 말씀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극심한 멸시 속에 처해 있지만, 고통 속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초집중하여 볼 때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련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선의를 베풀다, 복합적인 그 의미를 다 함축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한글로는 은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어는 은혜보다는 자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3절 말씀에 O Lord have mercy upon us.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우리를 멸시하는 그들과 막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23편의 제목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123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편 맨 위에 써져 있는데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3편의 시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즉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배가 된다라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우리의 받는 따가운 시선과 멸시 속에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모를 당하셨을 때 그 모든 수모를 대적하셔서 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모를 참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델 대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때 십자가만을 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를 바라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십자가만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으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많은 따가운 시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시선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적인 현실을 직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Lord, stamp eternity on my eyeballs. 한글로 표현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눈동자에 영혼을 새겨 주소서.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스탬프라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 눈알에 영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의 눈알에 찍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라식을 하듯이, 마치 렌즈를 우리의 눈알에 이렇게 끼우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우리의 육안은 이 세상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십자가 뒤에 있는 빈 무덤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어느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